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복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풍성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이런 말인데, 이 유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겸손하다, 낮다 이런 말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 속에도 확신하다, 담대하다 이런 말씀이 뜻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생활하고 있을 때 굉장히 겸손하고 낮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이야기하면 친절, 겸손, 친절함, 동정심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온순, 온화 이런 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혹자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고,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 살,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이 육신이란 말 속에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기적인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기를, 야, 그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세상적인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대하다, 이것은 강경하게 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경하게 대하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여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악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경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강경하게, 너희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너희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신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권면하는데 우리를 이간질하는 나를 이간질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3절 말씀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에 따라 산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몸으로 살죠. 먹고 마시고 살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전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에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우다라는 말 속에는 전쟁하다 뭐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써서 육신대로 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싸움터,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따라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 맞는 병기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그렇게 살아야 맞지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귀를 잘랐을 때에도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검을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울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견고한 요새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요새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밑에 5절 말씀에 어떤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것들이 곧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학이나 어떤 이 세상에 있던 어떤 학문도 신학을 빼고는 결코 하나님을 위에 두거나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화되어져 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서로 연합을 한다라고. 견고한 지인이란 말 속에는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갈 곳이 없게 하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서로 이렇게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서 짜맞춰서 서로 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맹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어떤 것과 서로 연합하여서 결국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높아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할 때 들어올리다, 또 스스로 높아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여진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 속에
스스로 높여지고 또 스스로 들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곧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나, 아니면 사사기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처럼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성경이 있다라면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결국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먹었죠? 물론 처음에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해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저희를 끌고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세상을 닮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저희들이 늘 성경에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버터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무기는 이 세상에 있는 무기들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무기. 그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듀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듀나미스라는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 듀나미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다이너마이트 어때요? 불 붙여갖고 던지면 펑 하고 터지면서 막 돌산도 깨뜨리는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텐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우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안다라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틀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눈앞에 아무리 높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막아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강물이 막혀 있다가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들은 높여져 있는, 양쪽에 세워져 있는 물의 벽을 보고 건너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체득하는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휩쓸려 있으면 이 세상이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데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 세상에 묻혀서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생각들이라고 표현해요. 교만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속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 때문에 힘써 애쓰고 막 이렇게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복음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가슴이 절절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하고 미사일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하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미사일을 가지고 싸우는 군대가 이길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탁 내장을 해놓고 자기 나라에 자기 군대에 미사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하면 패하겠죠. 무기를 가지고도 쓰지 못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가운데 치이다가 그렇게 쓰러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